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우리 2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많이 잊어먹을 테니까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좀 짧네요, 그죠? 1장, 2장은 끝이야. 2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네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일들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울어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에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오늘 이전을 기적하라. 앞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 지대를 쌓았던 날도 기억하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내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그 중요한 사명, 이스라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받아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뤘던 것은 가장 큰 것이 성전이고 또 그 나라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다 잃었어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시금 인자와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성벽을 회복하게 위해서 그들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나라 이스라엘도 지금 회복했잖아요, 그죠? 1988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따라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상숭배와 범죄를 인해서 진노하시고 끌려가게 했지만 또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한 후에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 종 기름 부음 받은 내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름 부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이런 신앙적인 거 기독교 활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 나라도 이 나라 우리가 통일도 지금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트럼프를 쓸까요? 누굴 쓸까요? 어쨌든 중요한 사람을 기름 부어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말이 많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복음주의자, 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트럼프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통일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유튜브를 봤더니 이게 어떤 선지자가 전 100%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우리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니까 그때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잖아요, 그죠? 물 건너갔죠. 그러면 그 다음 박근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루는 그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데 물 건너가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루지 않겠나 싶었는데 못 이루고 탄핵당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이번에 되면 어떡할까? 되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많이 있는데 그 예언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이 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아니래요. 그때가 아니래.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아니래. 그것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도 모르게 100%인지 모르지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냥 존다고 졸고요. 우리는 졸아도 아무 말 안 못하는데 중앙회의 때 졸았다고 제2인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그 김일성부터 그 아버지 또 김정일 많이 사람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권력을 가지고 죽였어요. 자기도 이 아들도 이 보도에 의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패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빨리 되면 좋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예언 얘기를 한 거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면 이 신앙인 이 교회 개통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다.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 큰일 했잖아요, 그죠? 큰일하고 국제 정세를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맨날 많이 맨날 신문에 나오죠. 근데 신문 언론하고 굉장히 또 적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하긴 하나 실수를 많이 하는가 본데 그래도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좋은 또 중요한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라든지 미국이 자꾸 회교권을 넘어가는 오바마 대통령 때 장관이 반인가 회교 이슬람교도라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자꾸 어렵게 만들고 아랍과 관계 좋게 하고 이스라엘을 자꾸 땅 내놔라 막 그랬거든요.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확실히 쓴다든지 기독교의 중요 가치에 대해서 확과 동성연애라든지 뭐 또 낙태라든지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그 정치인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것을 지키려는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싶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있지만 또 부족한 걸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름 부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또 재선을 하려 미국은 관례적으로 2번 하는 거 2번 관례가 재선하는 건데 2번 그리고 그다음 부통령이 또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주 무게가 있고 뭐랄까 빈틈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딱 내놔라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고 나쁜 사람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이 미국은 탈퇴해버렸어. 담대함이 담대함. 세계 기후 뭐 어쩌고 무슨 연합회도 그 핵심을 차지한 사람들이 미국 회격권이고 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중심을 임원들 차지하면 미국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세계 무슨 기후 무슨 협회 거기서 탈퇴해 버렸어. 뭐 세계 지금 무역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역 전쟁도 중국이 지금 1년에 뭐 4천억 달러인가를 미국한테 흑자를 번대요. 그 10년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전에 미국은 강대국이고 또 마음도 너그럽고 후이 베푸는 나라고 여유 있었지만 미국 자체가 더 어려워지니까 자국 중심의 그런 정치를 하는데 온 나라가 중국이나 유럽도 다 반발하죠.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따돌림 받는 상황인데 미국을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누가 막 뭐라 그런 데서 못하고 이렇게 여론이나 여러 사람이 뭐라 그런다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담대한 사람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를 사용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 또 필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죠. 성전 건축을 이제 벅찬 가슴으로 시작했는데 멈췄어요. 한 달 만에. 왜 멈췄냐면 여러 가지 방해, 또 여러 가지 지장도 있었고요. 또 오늘 이 학계의 측면에서는 그 노인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너무 작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자재와 또 금과 또 거기엔 법궤가 있고 무슨 수랍이 있고 우림과 둠빔이 있고 아주 갖출 거 다 갖췄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짓는 거, 털 잡는 거 보니까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만 지으면 알잖아요. 그죠? 이만큼 되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초라하다, 작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냐 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성전 건축은 내비두고 자기 집, 좋은 집 짓길 바빴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18년이나 지났던 것입니다. 방치되니까 그 성전 짓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잡초나고 황폐하게 됐겠죠. 볼품없는 그러한 자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부터 6개 쭉 됩니다. 격려도 하죠. 격려도 하는데 7절에 또한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이 성전 작은 성전이지만 모든 나라의 영광이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보배를 갖고 들어온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대요.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너무 많이 썼던 말씀이시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지금 이전 영광.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니면 심지어 솔로몬인지 뭐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크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노인들,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너무 규모가 작고 초라하고, 탈무드에 보니까 뭐 거기에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고, 뭐 중요한 거, 법궤가 없고, 뭐가 무림 둔빔이 없고, 뭐 불이 없고, 영광이 없고, 뭐가 5가지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또 평강을, 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평강이죠.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 사람은 조그마니까, 그죠? 초라하니까 그 영광이 비교 안 돼요. 영광도 비교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도 사람이죠.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근데 또 그러니까 외모는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그죠? 외모는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1년 반 전인가 언젠가 1년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저쪽 건물로 이사 갈 뻔했죠. 이렇게 가야 되나? 한 1년 동안 고민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근데 저기는 딱 절반이야. 딱 절반인. 여러 강대상들이 이게 조그맣고요. 요만큼 바로 앞에 또 의자가 있어. 현당도 낮아요. 거기 갔으면 어떻겠든 어떨 뻔했나. 아까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여기가 더 훨씬 좋죠. 안 간 게 다행이다. 또 몇 사람, 우리 교회 몇 사람도 목사님 갔어야 됩니다. 저도 1년 고민했어요. 제가 저만큼 고민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최종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잘한 거다 싶어요. 잘한 거다 싶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사람 있고 저기 가야 된다는 사람 몇 사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 틀리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훗날 나중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이면을 보시고 나중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바로 그 영광이 크게 될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다시는 이전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저의 약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죠.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별의별 생각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많아.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같은 경우는 성전터가 짧고 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초라하니까 형편없고 영광도 없을 것이고 그냥 아이고 이런 성전을 왜 짓나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은 그렇지 않죠. 영광이 더 크대요. 응? 보배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대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더 좋을 것이에요. 우린 저의 훈련 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훈련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나 일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 모르겠으면 스스로 생각 많이 안 해야 돼. 자기 생각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건 이럴 것이다 하고 쫙 생각이 빠른 사람은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죠?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도 안 돼.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요.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먼저 30% 빠져. 빗나간 예상. 이겁니다. 이럴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이걸 보고 터가 조그마니까 영광도 적을 것이고 성전답지 않은 성전이 될 거라고 빨리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 평생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게 우리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다. 맙시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꼭 평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에 생각을 이어서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감정 누가 휙 지나가면 저것이 날 또 미워하는구나. 뭘 그래 그 사람 못 봐서 그렇지.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생각을 자꾸 하나 둘 셋 자기 생각을 자꾸 하면 자기도 힘들어져.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 성령의 인도하심.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주여 나를 성령의 생각만 하게 앞서서 시작. 주여 나로 성령의 생각만 하게 앞서서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자기 스타일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에 9째 달 제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 임하니라. 또 말씀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넌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고개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인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지 아니하리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잘 아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공부한 거는 잘 알아요.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들이 부정하대요. 이제 원하는 건데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이 파괴됐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파괴됐어요?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덤에 이른즉 10고루뿐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어 이른즉 20고루.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지 바벨론이 칭호했죠. 하나님이 시킨 거죠. 바벨론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범죄 잘못한 건 기억 안 하고 바벨론 그 무식한 것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뭘 했어요? 곡식들이 다 마르고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어려움을 줬으면 뭐 하려고 어려움 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런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즉 이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즉 18년 동안 멈췄을 때 그 전에 바벨론 포로될 때 또 18년 동안 멈출 때도 이제 하나님께 재앙을 자꾸 내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어렵게 했어요. 열매가 안 맺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삭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먼저는 스룹바벨 또 제사장들 지도자에게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말씀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행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고 이제 착수했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순종 안 했던 걸 순종하는 날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안 하면 저주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복이죠. 신명기 28장에 뭐 어디 똥 반죽 손 만지는 거 다 복이라 그래요. 왜? 어떤 사람에게? 이쁜 사람에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별의별 재앙이 다 온다 그랬죠.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순종 못하니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뭘 통해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 말씀해도 율법을 잘 보지도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자꾸 뭐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농사에도 안 되고요. 나무 열매가 안 맺히고.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50 예를 들어서 50통을 짰으면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20통만 나온다든지 뭐 하는 일에 결과가 좀 빈약해요. 잘 안 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도 웬만한 사람 잘 못 깨달죠?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영이 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한다기보다는 우리 선지자는 첫 번째 선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선자고요.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 때 깨닫는 거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깨닫는 거 붙잡고 가십니까? 이지사님 하나라도 깨닫는 거 있어요. 매번 설교 들 때마다. 네, 그래야 정상이에요. 살아있는 거. 죽은 사람은 마음이 죽고 입 맞은 사람, 무감각해진 사람은 들어도 딴 생각한다든지. 깨닫는 게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깨닫는 게 있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죠. 깨닫고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순종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깨달으면 언젠가 해야지 하지 말고 빠른 신뢰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뢰 다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한 날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날이에요. 18년만 아니지만 하나님도 잘 길이 참으시네. 18년 동안 참았다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듣고 순종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 주시죠. 그달 20절에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아직도 완전히 독립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자그마한 나라로서 외적이 쳐들어왔고 또 무슨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겠죠. 지도자니까, 정치적 지도자니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항상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책임자 돼보세요. 회사 사장이 제일 좋겠죠? 좋은 것 같으면서도 회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부도 나면 어떨까? 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 많은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하나? 그런 책임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적합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뭐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지금 바르샤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막 그 주변 환경이 저쪽인데 애굽이 막 일어났다가 막 그 환경이 자꾸 국제 정세가 막 변하는 거예요. 자꾸 강대국이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참 풍년등화 같은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누가 크게 일어나서 누가 정복하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킨대요. 21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강한 나라의 보좌까지 내가 엎을 것이대.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옛날엔 병거가 센 탱크가 같거든요. 그 강력한 병거를 다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무리 강대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엎드러뜨리고 뒤집어 엎어서 강력한 왕도 다 쫓겨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편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적합한 예언이겠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다시 예언합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하여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은 누가 끼는가요? 왕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너는 이제 좀 있다가 끝날 조그만 나라의 총독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좋은 때는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끝날 것이다.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정세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에 좋은 때가 아니면 이 지경도 이 상황도 끝나지 않겠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더 하겠죠. 총독, 리더들은 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날은 내가 너를 세우고 따라하면 그날은 내가 너를 세우고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가끔씩 나는 이제 쓰러질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를 강력한 또 나라가 나와서 얼마 전 바벨론이 있다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었다가 메데 바사 막 그렇게 막 격동하는 정세 큰 왕이 또 못된 왕이 나를 밟아버리면 끝인데 하는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세운대요. 찌밟히는 게 아니라 세운답니다. 따라하면 세 번 한 내가 너를 세우고 세 번이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중요한 리더가 되게 한대. 왕인장은 왕인데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그렇게 된대요. 응? 다른 왕들은 금방금방 다 죽었죠. 금방금방
파죽지처럼 밀고 나가서 큰 왕이 됐지만 암살당하거나 또 더 큰 나라가 일어나든지 해서 또 다 망했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요거는 스룹바벨은 진짜 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요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뒤에 것 장차 아까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 그렇게 영광이 크지 않았거든요. 후에도. 스룹바벨 성전은 BC 500몇 년에 세워져서 BC 20년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500년 동안 존재했어요. 조그마한 성전으로. 근데 그렇게 여기 말씀처럼 큰 영광스러운 막 사람들이 막 보배를 가져오고 영광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던 데가 있었나? 잘 없었던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면서도 그 뒤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때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 그것을 거쳐서 후에 진짜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성전에 대한 예언이고, 스룹바벨은 뭐라고요? 스룹바벨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100%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짓밟고 무시당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고 인장, 즉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러 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완전한 성취는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지금은 스룹바벨 때는 조금만 이루어졌고 완전한 100% 성취는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 아멘입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다행이죠. 그것도 큰 거죠. 스룹바벨이 짓밟히지 않고 세워진다는 거. 무시당하지 않고 인장을 낀다는 거. 어느 정도 조금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지 뭐 누구한테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받으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그 하나도 못 취한다면 그것도 많은 손해죠. 지금도 어느 정도 조금 취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는 100% 이루어진 성취를 보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날을 함께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했어요? 두려움 말고? 예. 난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좀 두렵긴 한데 하듯 치세요. 제목 보라 너희는 그거 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뒤에 그 옛날의 노래구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과 또 징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앞날도 주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주여,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나나나나나나.
아멘.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또 황폐되고 또 끌려가고 열매 없었던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보았고, 말씀 듣고 또 깨우치고 깨닫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몰려오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들을 때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 동안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풍성해지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취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에 계속해서 온전히 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